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10,000단어를 한다고 하고요, 여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25,000단어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요, 목사이기에 이 말을 할 기회도 많이 있고, 또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들 가운데는요, 제 마음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경우도 있고, 말에 실수가 있었던 경험도 많고, 또한 상처를 준 경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한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참 말에 실수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실수하는 것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혀를 다스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치료가 되어도 입으로 때리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헛디디면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지만 한 번 잘못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은요, 언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시면 에덴 동산에 또 하나의 언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어는 그동안 잊지 않았던 언어였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온 후에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렇게 사랑을 했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도 했고, 원망과 그리고 미움이 아닌 그 축복의 대화들이 오고 갔었는데, 이제는 원망하고 비난하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서로의 탓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또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은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평화의 말보다는 거짓과 속이는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성경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언어 생활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표현이 바로 언어입니다. 삶과 언어는요,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활은요, 그 사람의 인품과 또한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가, 어떤 성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척도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어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언어에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또한 이 언어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여러분과 저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영향력을 알아야 합니다. 언어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루즈 여행 해보셨습니까? 알래스카나 멕시코 칸쿤 크루즈를 할 때 그 배는요, 수천 명을 태웁니다. 또 지난번에 한미연합훈련에서 사용된 군함에는요, 전투기를 이착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거대한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작은 키 하나입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의 크기는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는요, 비록 혀가 작지만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여러분 5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는요, 이 성냥불과 같이 아주 작은 불씨와 같지만 온 산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을 연구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모트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물에 관한 놀라운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험에 의하면 물컵에 담긴 물을 향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요, 물의 결정체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컵에 그 물을 향하여서 예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요, 현미경을 통해서 물을 자세히 관찰했을 때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70%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우리의 몸속에서 어떠한 그 결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우리의 몸속에 물 조직이 다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항력을 잃게 되고 면역력을 잃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의 고통까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은요, 우리의 몸에 그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이 되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비싼 그 육각수 정수기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아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뭐가 끼쳐야 된다? 은혜가 끼쳐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끔 해야 된다.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도 성도 간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도 언어가 터져 나오는데,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말 속에서 은혜가 되게 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잠언 16장 24절 말씀 보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말은요, 꿀송이 같고 또한 뼈에까지 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말에 대해서,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게 되었는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일생을 망치고,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이며,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준다. 이 시는 우리에게 말의 힘, 말의 파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한다 라고 하면은요, 그는 지혜도 없어지고 재능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그리고 청명도, 그리고 용기도, 힘도 우리가 열매로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의 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혀는 자연적으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길들이고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길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언어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스랍 중 한 사람이, 하나가 이 숯을 들고 날아와서 이사야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충만으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정결해지지 않고 언어가 깨끗해지지 않았을 때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거친 언어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분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언어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제단의 수치로 입술이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주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언어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지경의 역사들이 넓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부부의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고 부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성도와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고 그리고 분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환경을 바꿉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의 힘에 대해서 나누면서 가장 강력한 말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의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기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입으로 주를 시인을 하는 그 자녀들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다면,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따라 보시겠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가장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고백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영향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레슨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언어를 거룩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건강 상태를 볼 때 두 가지를 주로 보시더라고요. 하나는 맥박을 보십니다. 고상한 말로 진맥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는데 주로 보는 게 혀를 보시더라고요. 혀를 보시면서 위가 안 좋다, 비장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연륜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말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실수로 인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언어를 거룩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 주님께서 삶을 사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담게 되고 우리의 입속에서도 거룩한 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사랑의 언어 쓰셨어요. 축복의 언어 쓰셨습니다. 기쁨의 언어 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쓰신 언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언어입니다. 침묵의 언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통해서, 말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삶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혹시 말에 실수가 있는 분들 더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의 언어 가운데는 침묵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가 적고 상처를 주는 일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언어는요,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깨닫고 침묵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실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리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린 말을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말씀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은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의 위치와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이냐?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희생의 모습 가운데는요, 우리의 언어가 희생되어지는, 희생의 말을 하는 그러한 언어가 터져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습니까? 은근히 나를 자랑합니다. 나를 높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말해버려요. 변명도 하고 과대 포장하고 의로운 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삶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생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희생의 언어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나를 죽여라, 나를 밑바닥에 내려놓고 내가 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낫거든요. 당신 덕분입니다. 그러한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사람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지만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인 것을 알고, 바로 우리가 언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희생의 말을 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으니까 시작 안 해도 됐죠? 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이 깨어졌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삶은요, 화목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셨고 우리에게 화목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화목의 언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는 언어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가정되게 하고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셨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어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을 얻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잠언 15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옛날에 박만득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든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중 한 양반이 습관대로 야 만득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득이는 네, 고기 한 근을 쓱쓱 쓸어가지고 줬습니다. 다른 양반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일순하고 따뜻한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언뜻 보아도 먼저 산 양반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똑같이 한 근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나니까 먼저 산 그 양반이 이 만드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고 왜 나는 이렇게 조금이냐? 만득은 당연하던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것은 만드기가 쓴 것이고 저 양반 것은 박서방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방진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나고 손해봅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할 때 겸손한 언어,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일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언어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개인의 삶이나 부부의 삶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도 말 때문에 문제가 나고 말 때문에 참 은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숙한 그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업그레이드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주님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으니 거룩한 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면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희생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바로 화평이 나타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언어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